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나요? 7번 하면 될까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데려왔습니다. 수동형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붙들려 온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그 돈을 빌려준 임금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붙들려 끌려왔습니다. 잡아놓고 보니까 빈 깡통인 거예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를, 그리고 너의 아내를, 너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면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도 6000데나리온, 즉 1달란트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과 방법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 사람은 임금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빕니다.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임금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은 참 불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평생을 일해도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자신과 온 가족이 노예로 팔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빚을 임금은 불쌍히 여김으로 이 사람의 빚을 완전하게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탕감받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휘바람 나고 너무 즐거워서 휘파람을 부르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임금을 만나고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 그런데 자신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호통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나에게 꼬간 100데나리온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처량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구워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싹싹 빕니다. 한 번만 참아주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다고. 돈이 안 돌아서 그런다고. 한 번만 참아주라고.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한 번만 참아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안 띄어먹을게요. 반드시 갚을게요. 그런데 이 무자비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참아주거나 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탕감시켜 준 게 아니라 반드시 빚진 것을 갚으라며 옥졸들에게 그 사람을 내어주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소문이 되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임금님은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단 말인가? 당장 그 노미움을 잡아오거라. 그래가지고요 군사들을 보냈대요. 그래서 잡아버렸대요. 그러면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떼끼놈, 너를 보니까 곤조가 안 좋구나. 1만 달란트 탕감한 거 다 취소! 그거 다 갚아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33절 3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입만이 아닙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말로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하는 것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말만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서, 진실로 마음 중심에서 나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구겨놓았어요.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그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원수를 향하여 인간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 인생에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한 대 때렸으면 2대가 아니라 5대, 10대를 때려서 대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이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서 행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로만 용서해서는 안 돼. 너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실로 용서해줘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안다면,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다그치시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중심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를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도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가운데 무너져버린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죄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2019년 9월 29일 날 순천 평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액수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1달란트가 10,000개가 있을 때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 10,000분의 1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달란트를 벌려면 몇 명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설교를 듣고 계시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하루. 그러면 1달란트를 벌어들이려면 몇 명이 나가서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벌겠어요? 그래요, 6,000명이에요. 6,000명이 나가서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4,384년 걸립니다. 16만 4,384년 걸린다니까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벌어서 그 돈 벌어가지고 1원짜리 하나 안 쓰고 쇠가 빠뜨록 고생해가지고 100% 저축을 해도 16만 4,384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16만 4,384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시대까지 몇 년 지났죠?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82번 반복되는 엄청난 기간이 16만 4,384년이에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한번 따져볼까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죠. 지금부터 1100년 전입니다. 엄청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예요. 그 1100년 고려가 세워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이 16만 4,384년은 150번이 지나야, 150번이 계속 반복되어야 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고려시대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지만 조선시대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잖아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지금부터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 그 기간, 이성계가 조선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는 이 기간, 이 엄청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이 기간이 무려 274번 반복되어야 16만 4,384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나 봐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제가 다 두들겨 봤어요. 엄청난 기간이에요. 16만 4,384년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6만 4,384년을 살긴 하나요? 기껏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16만 4,38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쇠가빠뜨록 고생해가지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하나님이 탕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 16만 4,384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빚 16만 4,384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갖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죄의 빚을 다
탕감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피가 우리의 모든 16만 4,384년 동안 버려야 모을 수 있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빚진 자, 그 사람 탕감시켜주지 않은 빚, 그 빚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천만 분의 1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그것의 6천만 분의 1이 100데나리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고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구겨졌을지라도 그 값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 값은 100데나리온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녀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동료에게 상처받고 사회에서 상처받고 사업하면서 상처받고 이곳저곳에서 상처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 상처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값은 100데나리온에 상상할 수 없는 6,000배가 더 큰 6,000배가 아니라 6천만 배 6천만 배가 더 큰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나를 향한 이 큰 하나님의 용서 16만 4,384년 동안 쇠값받도록 고생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의 죄빚, 그 엄청난 그 죄빚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 나를 향하여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용서, 그 용서를 안다면, 그 용서를 깨달았다면, 그 용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내 인생을 구겼다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6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용서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진실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를 요구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이처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3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이라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 용서받은 너는 그것보다 지극히 작은 6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은 100데나리온의 그 죄빚을 용서해 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성경 구절들은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무턱대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처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지극히 큽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16만 4,384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액수의 죄의 빚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느냐고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너는 알고 있느냐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걸 물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큰 용서에 비해서 6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작은 용서, 지극히 작은 용서뿐일진데 그 작은 용서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 속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삶을 누리며 그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는 임금으로부터 완전하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휘파람을 부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오메 오메, 그 큰 빚 다 갚아버렸네. 아니, 갚아본 게 아니라 그 큰 빚이 다 사라져버렸네. 16만 4,384년 동안 이래야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빚을 임금님이 탕감해 주셨네. 오메 오메 좋은가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행복에 젖어 살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잠시 잠깐 그 기쁨을 누리는데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계속해서 누려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자신이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6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 6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을 탕감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은 산산조각 나듯이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못된 사람 봐보세요. 자기가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것에 6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것 가지고 목을 잡았어요. 이 목을 잡았다라는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숨이 칵칵 막히도록 마치 목을 조르듯이 사람을 죽일 모양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다, 이 말입니다.
숨을 못 쉬도록 목줄라 죽이는 것처럼 밀어붙이면서 성질을 내면서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가 잠깐 전에 임금께로부터 받았던 1만 달란트 탕감,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용서받은 은혜, 그 기쁨, 그 행복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형통함과 그 행복, 그 축복 속에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요, 용서하는 사람은 풍성한 무엇을 누리죠? 자유를 누립니다. 풍성한 자유를 누려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감옥 속에 갇혀 삽니다. 미움이라는 감옥, 증오라는 감옥, 분노라는 감옥, 그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데 인간의 본능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용서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본능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분노라는 감옥, 증오라는 감옥,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갇히면요, 사람이 삐쩍삐쩍 말라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뼈가 마릅니다. 성경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이 사람은 뼈가 말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용서하라 하십니까?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너가 복을 누리기를 원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나는 너가 살기를 원해. 살아도 잘 살기를 원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밥을 먹으면 바로 토해버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누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자매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입니다. 예,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경험해 보셨나 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그분에게 구박받은 걸 생각하면, 그분에게 핍박받은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럽니다. 자매님,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매를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자매가 살려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자매님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매님이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 감옥에서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매님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억지로 막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용서가 안 되지만 내가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중얼중얼 막합니다.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진짜로 마음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용서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버렸단게요. 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용서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열쇠입니다. 이 용서라는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노년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심한 편두통을 앓으셨다고 그럽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괜시리 막 어지러워요. 편두통에 심하게 앓다가 자주 설교하는 중에 쓰러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교회적으로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백방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자신의 그 편두통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는 이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는 성도보다 더 거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목사라면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라면 이 정도 완벽해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루의 하루 삶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나 죄책감 속에 오르티즈 목사님은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한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너가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정해놓은 목사라는 수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달하는 그 연약한 자신을 용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르티즈 목사님의 편두통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아버렸단께요. 젊은 날에 그 편두통을 앓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그분이 80이 넘으셨을 겁니다. 그 오르티즈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편두통 없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입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수준에 늘 미달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죄책감 속에 빠져 사십니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내 인생을 구겨놓은 것 같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진 죄빛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탕감해 주신 그 빛에 비하면 6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16만 4,384년 동안 이래야 갚을 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죄빛을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 방에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안다면, 그 용서를 깨달았다면,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해야 자유함을 누립니다. 용서해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축복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자네 용서할라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 자네 절대 안 미워할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 자네 진짜 사랑하네. 할렐루야. 용서가 답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